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영국 시인 존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장편 서사시를 저술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타락시켜서 에덴 나군에서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비극 서사시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속작 복나고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우리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되찾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밀턴이 그렇게 신라곤과 복나곤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처음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도 거기에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3장에 가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서 세 번째 장, 그 세 번째 장 20장에서는 인간을 타락시킨 그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장, 끝에 두 장, 21장과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크게 보면 이제 크게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삶 후에 우리 성도는 이제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냥 강이 흐른다라고 하지 않고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수라는 말을 넣고 있어요. 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은 모든 생물을 살게 합니다. 어떤 황량한 사막이라도 거기에 물이 흐르게 되면 비옥한 농토가 되고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물이 마르면 그러면 사막이 됩니다. 물과 생명체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는 약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70%가 물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들 머리끼들 다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는 물 주머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70%가 물이에요. 우리 체내에서 물이 한 2%만 빠져도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고 5%를 잃으면 혼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가 없어지면 생명을 잃습니다.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강을 4개씩이나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금과 보석이 있는 그 하율날 온 땅을 두르는 비송강, 땅을 비옥하게 하는 기욤강, 그리고 오늘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히데겔강, 그리고 오늘의 유브라데강, 이렇게 4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4강이 있다는 것은 동서남북 모든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크게 생육하며 번성하며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충분한 여건들을, 필요한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복을 누리기도 전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은 피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가시와 엉겅퀴로 많은 고생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생이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다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핍절이 되어서 극심한 고통을 사람들이 겪습니다. 다들 황량해져 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솟아 넘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명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듯 솟아나는데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 분노,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늘 솟아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에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쁨이라고 했는데 만약 우리 심령에 성령의 생명수가 솟아나서 기쁨이 충만하다면 에덴은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도 우리 교회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수로 기쁨이 충만하다면 우리 집과 교회는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에요. 행복의 동산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기쁨이 없다면 그곳은 에덴이 아니죠. 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매일 싸우는 집이라면 그곳은 에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 성령의 생명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잃었던 낙원의 기쁨을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생명수의 축복이 충만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축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그런데 수정같이 맑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들은 거의 정수된 물을 먹고 또 발을 워러를 사서 먹기 때문에 물은 그냥 당연히 깨끗하고 맑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당시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근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근대화된 지역이 아니면 이 물이 매우 혼탁해요. 아프리카 이렇게 그런 지역이면 물이 흙탕물이에요. 그 물을 사람들이 먹어요. 또 막 그 물 속에 벌레와 세균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마시기 어려운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물이 더러우면 딱 안 마시잖아요. 그죠? 더러우면 안 마셔요.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물이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물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그 강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 곳에는 모든 필요한 것이 공급된다. 모든 원하는 것이 풍성하게
공급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과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아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 가까이 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축복의 그 풍성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강만 흐르는 게 아니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이제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해요. 생명나무란 생명을 주는 나무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 이건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런 뜻이겠죠. 본래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도 선악과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따먹으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 안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악에 눈뜨게 한다는 그런 표현이 더 강해요. 좋은 의미보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좋은 의미보다는 악에 눈을 뜨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잖아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천사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셔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온 지구를 다 덮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생명나무가 자취를 감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생명나무가 잊혀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에스겔 선지자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룬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 나무에는 달마다 새 실과가 맺히고 그 잎은 약재료가 되어서 그 열매와 잎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치유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모든 사람들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12과실은 딱 12만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죠. 성경에서 숫자 12의 의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2열매 이것은 생명으로 가득하다, 가득 찼다는 의미가 12이니까 생명을 주기에 완벽하다, 충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필요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되죠. 그죠? 한꺼번에 음식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안 먹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도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달마다 열매가 맺혀야 되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나무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일은 1년에 고작 한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으면 2번, 그죠? 보통 한 번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명수 강가에서는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 자연 법칙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이고 풍성한 생명력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사실 성경시대 사람들은 나무 잎사귀로 상처를 치료하곤 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종처에 종긴한 자리에다가 무화과를 찧어서 붙였더니 나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또 실제로 시대를 초월해서 각 나라에서는 약초나 나뭇잎을 찧어서 상처에 붙임으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저도 뭐 등에 뭐가 나고 그러면 말이죠. 알로에를 딱 붙여요. 딱 붙이면 그게 다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낫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약초를 씁니다. 나뭇잎을 씁니다. 이런 배경에서 생명나무 잎사귀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말씀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질병, 인간의 모든 고통, 뭐 슬픔, 불안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치유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이런 질병, 저런 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뭐 선천적인 연약함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건강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가 나가지고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뭐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탈도 나고 다치고, 그래서 뭐 다들 아파하고 막 힘들어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질병과 사고로 인한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런 상처와 고통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생명나무 잎사귀 그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가 생명수의 강에서 물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 맞추어서 지금 기술을 한 것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될 것입니다. 모든 연약함이 온전케 될 거예요. 모든 장애가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 다 치료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 치료가 돼요. 뭐 귀가 안 들리는 분, 귀가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분, 시력을 회복하고, 각 기관이 안 좋은 분 다 회복되고, 모두가 다 온전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저주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 때문에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인간이 정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서로 죽고 죽여야만 하고 속고 속여야만 하고 피곤하고 허무하게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사탄 때문이에요. 그 사탄 때문에 저주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는 다시는 사탄이 없죠. 사탄이 없으니까 저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지금 우리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볼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님 얼굴을 분명하게 볼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은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장래에는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여 이제는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영생과 기쁨과 평강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 보고 싶다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때 막 전율이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죠?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이 가려워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주님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럼 주님 보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주님 보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장 3절, 요한일서 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참모습을 보고 싶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영어롭게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인생을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또는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그대로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었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거룩한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짧고 허망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거룩히 하시는 보혈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 곧 회개의 눈물과 성령의 정결케 하심으로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기뻐하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생명나무 잎사귀로 온전히 소성함을 받으며
세습으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